아무 육체도 자랑할 수 없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지적한 문제가 파당 문제입니다. 서로 간에 분열이 되어서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로 그와 같이 나누어졌으니까 분열되면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마귀가 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함으로써 사람이 하나님과 분열되고 그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과 육체가 분열되면 분리되면 죽는 것입니다. 힘을 합해서 살아가도 이 거친 세상에서 쉽게 살기가 어려운데 가정이 콩가루 집안이 돼서 분열이 되면 어찌 살겠습니까? 오늘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없어야 되고 별로 없겠지만 예전에는 두 집 살림하는 사람이 가끔 있었어요. 그 집 잘 될 까닭이 없죠. 그 콩가루 집안의 시작인 것입니다. 분열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열이 되는 가장 큰 문제는 교만입니다. 자기가 잘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것은 넘어짐의 앞잡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 스스로를 살펴봐라. 너희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느냐? 그런 것이 없을진데 어찌 잘난 척하고 분열해 있느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으면 오직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 것이고 너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화합해야 된다는 그 요지가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분열의 이유와 같은 고린도 교회들에게 다정하게 형제들아 그렇게 불러주죠.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우리의 외적인 그런 육신을 따라서 너희가 살펴보면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도 성령의 은사가 받았으니까 뭔가 좋은 점이 있죠. 그러나 너희 육체면으로 보면 너희가 보잘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의 말씀을 표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육체에 따릅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바울파 아볼로 그런 것은 자기 중심이요 자기 교만한 마음으로 그런 일이 생기는데 육체를 따라 그러면 한번 너희가 냉정하게 자신을 살펴보자.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이 고린도가 지금 헬라죠. 그리스 지역입니다. 소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필로소피아는 소피아가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필로소피가 철학자죠.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철학자죠. 그러니까 너희가 별로 철학도 없지 않느냐. 별로 배운 것도 많지 않고 그리스에는 수많은 철학자가 있죠. 그런데 너희가 그와 같이 탁월한 누구누구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후손 자손으로 또는 플라톤 학파 아리스토텔레스 학파의 그것을 쫓아서 너희가 배운 것이 있는 그런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느냐. 왜 지혜로운 것입니다. 너희가 그와 같이 좋은 그런 철학의 학파를 따라서 잘 배운 그런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되느냐. 지혜로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능한 것이라는 것은 권력을 강한 힘을 가진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 정치적인 권력으로 사람들이 나가려고 하는 것은 능한 자가 되려고 그런 것이죠. 일반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그와 같이 민원을 넣어도 안 되는데 장관이 하면 금방 되죠. 그보다 높은 사람이 하면 그런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권력을 갖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몸부림치는 까닭은 능력이 있다는 능력이 있다. 너희 가운데 그와 같이 정치적인 권력이나 어떤 힘 있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나온 사람들을 보면 문벌 좋은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귀족 출신도 있고 왕의 그런 청지기로 일하던 그런 사람들도 청지기 하니까 조금 낮게 보이지만 귀족의 청지기나 왕의 청지기는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가끔 예수님을 믿었지만 대부분은 별로 실력이 없어요. 하층민들이 많이 믿었습니다. 그럼 너희가 문벌 좋은 사람도 없고, 더군다나 로마 제국 시대에 노예들이 6천만 명이에요. 6천만 명. 대부분 노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포로로 붙잡혀 와서, 물론 그 노예들 가운데도 학식이 있고 그 나라가 망하기 전에 그런 귀족이나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나라는 망하고 붙잡혀서 노예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마음의 갈급함과 삶의 고통과 비탄에 빠져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문벌 좋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 있는 여러분들이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잘난 것이 그렇게 있어서 파당을 짓고 서로 싸우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당을 짓고 잘난 척 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주 2세기의 그런 그 문헌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집에 가보라. 그러니까 이 당시의 그런 가정교회를 말하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집에 가보라. 그리고 이 표현은 주 2세기의 표현이니까 혹시 이런 비슷한 직업 가진 분은 마음에 상처받을 까닭이 없어요. 양털 깎기, 재화공, 세탁업자 같은 비천한 사람들일 뿐이다. 그리스도인들이란 박쥐 같은 무리, 집에서 기어나온 개미, 늪 주변을 울어대는 개구리, 시궁창 모퉁이에서 비밀회의를 하는 벌레와 같은 존재들이다. 그것이 2세기에 나온 문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벌레 같고 개구리 같고 온갖 그런 천박한 사람들이 가득한 것이지 무슨 대단한 문벌이나 똑똑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와 같은 문헌의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이 그와 같이 물고 찢고 파당으로 나눴는데 좀 겸손할 필요가 있다. 너희가 그와 같은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문벌도 없는데 왜 그리 나누어서 서로 싸우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초점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죠. 크리스찬들이 자부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택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우셨으면 청문회 통과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런 사람들이 택해가지고는 낭망하고 여러 가지 그런 그 부끄러움 속에서 시달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면 그 사람들을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그 미련하고 온갖 그런 사람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세상의 지혜보다 탁월하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남자만 5,000명, 부녀자까지 수만 명이 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야말로 목자 잃은 양같이 헤매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사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어요. 그러자 똑똑한 빌립은 필리포스에서 헬라에서 유래된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은 아마 우리 그 요즘에 자녀들이 미국 외국의 영어권으로 가면 그 미국식 이름을 짓고 그런 것처럼
필리포스라는 그런 이름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상당히 빌립은 그리스의 그런 학문이나 그런 세계에 익숙한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 말씀이 실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을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으로 먹여야 되는데 한 데나리온을 하루 품삯 5만 원으로 잡으면 1,000만 원어치. 오늘날에도 1,000만 원어치 갑자기 떡에 가서 지금 배고픈데 그거 만드느라고 5시간 기다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바로 줘야죠.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도 없거니와 떡을 만들 수도 없고 못 먹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빌립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미련하죠. 약간 어리숙하게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걸 무엇 하자는 겁니까? 이 빌립이 보고 저런 바보하고 내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니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빌립이 그런 식으로 나쁜 마음을 갖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어쨌든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져와서 예수님 앞에 가져오면 미련한 자죠. 그러나 그 미련한 행동을 통하여 빌립의 얼굴이 뜨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축사하고 나눠주시자 그야말로 무리를 그룹 여기저기 집단으로 앉혀가지고 그것을 계속 나눠주는데 12광주리의 떡과 그런 음식이 남았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합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길이 나빠가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오늘날 쉽게 얘기하면 귀신이 달라붙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노골적으로 그때는 불뱀이 나와서 광야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어디에서 갑자기 숨어있던 그 불뱀들이 나와가지고 백성들을 물으니까 이 불뱀 사막에 그와 같은 독사들은 얼마나 독이 강하는지 금방 죽습니다. 사람들이 막 붓고 죽어가는데 수없이 사람들이 이 불뱀에 물리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이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런 백성들을 살려야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산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당시 똑똑한 사람이 지금 뱀의 독이 올랐으면 독기를 빼주는 무슨 약을 주든지 약초를 바르든지 해야지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면 독기가 빠지고 산다니까 이게 미련한 생각이에요. 어찌 그런 바보 같은 명령을 할 수 있느냐. 모세 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 난 안 쳐다본다.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런데 장대에 달린 그와 같은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아났어요. 민수기 21장 8절 이하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이거 뱀을 본다고 어찌 살겠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행동을 그 자체가 하는 즉시 천사가 백신을 주사를 놔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그걸 안 쳐다본 사람은 백신 주사를 가지고 다니는 천사가 이건 주사 놀랬는데 안 쳐다봐.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그걸 쳐다본 사람은 주사를 꽉 놓으니까 금방 해독이 돼서 살아나. 세상에 희한한 일들이 있습니다. 대학의 그 동창이 그분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병에 걸려가지고 중병에 걸려 죽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 영적인 것을 그 체험한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건 무슨 일이냐? 그 아버지가 죽어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벽장에서 흰 손이 나오더니 아버지의 뺨을 탁 때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이 희한해.
그 당시 예수 믿고 기도한 것도 아니죠. 그 불신 집안이었으니까. 그리고 영적인 체험이 있는 거예요. 뭔가 희한한 신비로운 일이다.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님이 나았다는. 그래 예수 믿고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믿더라고 그거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나한테 간증까지 했어요. 노뱀을 하나님이 보라고 하면 보는 것이지 그게 무슨 과학적으로 그게 무슨 합당하냐.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그런 일들을 세상에서는 미련한 자가 그것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3차원의 모든 경험과 과학적 지식만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영적 법칙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미련한 자를 통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 세상에 약한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다윗은 약한 자입니다. 아니 다윗은 양치기로 하는 사람인데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없고 무슨 무기 창검술에 익숙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골리앗은 그야말로 구척장신에다가 온통 갑옷을 뒤집어 쓰고 어디 칼로 찔러도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눈 사이에 여기가 이 미간 사이가 비어있는 그곳에 물맷돌이 딱 명중해서 골리앗이 쓰러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약한 자였지만 강한 자를 꺾어버리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능력 있는 자를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모세는 나이 40에는 그때 민족해방운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 힘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온갖 것 같은 무술을 배우고 학문도 배우고 강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40세 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규합해서 우리 함께 힘을 합하고 동족끼리 싸우지 말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밀쳐버리고 듣지 않고, 모세는 자기 힘을 가지고 애굽인을 쳐서 모래에 묻어놨는데 발각돼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 능력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나서 80살이 되었을 때 이미 나는 늙었고 말도 못하고 어눌한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손에 든 것이 마른 지팡이 하나 있죠. 양을 몰고 다닌 지팡이. 그것을 던져보라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마른 지팡이에 임한즉 모세가 가장 전성기에 하지 못한 그 일을 80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모세가 얼마나 심령이 강한지 10번이나 바로 앞에 나가서 재앙을 선포한, 여러분 한두 번 그 위에 있는 바로 왕인데 왕 앞에 나가서 그 왕의 비유에 거슬리는 얘기를 한두 번 하는 것은 그것도 또 사람이 목숨을 걸면 할 수 있어도 3번, 4번, 5번 그런 배짱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지도자 앞에서 당시 최고의 그런 권력을 가진 파라오 왕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배짱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약한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를 이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지금 약하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넉넉히 강한 자를 무찌르고, 또 너무 노골적으로 표현하지만 재판이나 그런 거 하면 얼마나 사람이 힘들고 그런지 생명이 걸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5번, 10번 해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일부러 소송전에 들어갈 필요는 없죠. 그러나 그런 것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이 길이 올바르고 정당한 것이라면 결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전진해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이 중성으로 해서 우리도 좀 표현이 또 거칠게 사람 미우면 저것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 한국 고운 말이 다 사라져. 커피도 커피님 나오셨다고 그렇게 존칭을 하고 애완견님이라고 강아지에다가 님자를 붙이고 저 강아지 새끼라고 했다가는 난리 나는 거예요. 사람은 오히려 것이라고 하고 짐승은 오히려 님자 붙여주고 이 세상이 지금 뒤집어진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무지랭이들, 이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성경에는 노골적으로 번역을 안 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노골적으로 번역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입다. 입다는 기생아들이라고 했는데 원래 기생이 아닙니다. 그냥 창녀입니다. 공동번역으로 사사기 11장 1절을 읽어드리면 마침 길르앗 사람 가운데 입다라 하는 굉장한 장사가 있었는데 그는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창녀의 몸에서 얻은 아들이었다. 그냥 창기에서 태어난. 우리나라 기생은 상당히 수준이 높죠. 그 여러 가지 배운 것도 많고 기회도 있고. 그런데 그냥 창녀예요. 창녀의 아들이 입다입니다. 그리고 입다가 그 집안에서 쫓겨나는 것은 어느 면으로는 당연한 것이죠. 아니 이런 사람을 어찌 아버지와 함께 기업을 이어가겠느냐 해서 그 정상적인 그 아들 자녀들이 난 사람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겠죠. 그러니까 그냥 쫓아내는 거예요. 너는 그 정말 신분도 알 수 없고 DNA 검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나가라고 쫓겨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천한 입다가 민족을 구합니다. 자기의 정상적인 형제들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의 다른 적자의 형제들을 찾아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천한 출신인 입다를 찾아와서 도움을 받고 입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그 위대한 역사를 행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태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으면 있는 것들, 여기에서는 육체로 살아가니까 그것도 별거 없어요.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는. 신약시대에는 이 입다처럼 비슷한 사람이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수가성의 여인도 신분이 만만찮아요. 남편을 5이나 바꾸고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난 남편이 없다고 그래요. 그럼 남편이 없으면 혼자 살아야죠. 그런데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어요. 지금 있는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지만 그래도 동거하고 살고 그걸 5번 이혼하고 지금은 또 수상적인 사람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선하고 없는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그 사람이 기쁨 가운데 마을에 뛰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천하고 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있는 것들을 폐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에 대한 확신과 세상의 어떤 종말에도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소위 말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 왕이나 귀족이나 부자 그 모든 있는 것들은 종말의 무서움에 덜덜덜 떨면서 차라리 우리가 산이 덮여서 그냥 죽는 것이 낫겠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 이하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있는 것들이죠. 이런 있는 것들이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차라리 우리가 우리 위에 떨어져서 우리를 죽게 놔두라. 그런데 이 어린 양의 진노,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어린 양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반기고 예수님을 대망하는 거죠. 손양원 목사님은 서쪽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이 예수님 오시는가 해가지고 마음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쳐다보고, 그런데 소위 말해서 세상의 왕과 귀족들과 장군들과 모든 부유 있는 것들은 덜덜 떠는 것입니다. 그들은 돈은 있어도 믿음이 없어요. 세상에서 온갖 지위는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어요. 자기 자랑과 명예는 있을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그래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하지만 물질과 명예와 그 모든 것들은 지위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있을 때는 교만하고 잘난 척하지만 그야말로 권력이 10년을 가지 못한다. 권불 10년에, 권불 5년에. 그런 거나 좀 10년으로 늘리고 그래야지. 딴 거 늘리고 그래서 뭐 하겠어요. 아니요, 권력을 늘려야지. 그런 뭐 붙잡아가는 그런 그 수사권 그런 거 피하지 말고. 저 옆에 있는 어떤 나라는 평생 동안 그렇게 황제처럼 하려고 그와 같이 하는 그런, 오늘 21세기도 그런 나라가 몇 개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사람 자신은 괜찮을지 몰라도 백성이, 온 국민이 노예가 되고 도탄에 빠지죠. 그러니까 그런 국가들은 정말 이 지구상에서 그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인정받고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나라들로 정말 세워지고 변화돼야 되는데 참 큰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우리가 진실되이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천하고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복음 전도자가 되고 입다 같은 사람이 그야말로 어디 가서 인정받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임하니까 입다가 백성의 사사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있고 문벌도 좋고 학식도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입을 뻥끗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입이 다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운 자, 능한 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 사람은 원래 그것이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겸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겸손하고 자기 잘난 척하는 사람들도 부끄러움을 당하니까 입을 열지 못하고, 그래서 아무 육체도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4절에 보면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리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촉에는 지푸라기입니다. 인생은 겨우 심어져서 무엇이 되는 듯 싶어도
인생이 순식간에 끝나고 지푸라기와 건불처럼 하나님의 입김에 바람에 그냥 휩쓸려 나가는, 이 세상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엄청나게 무엇인가 큰 일을 하는 대 프로젝트를 세우고 내가 이것을 세움으로 세상의 돈을 거머쥐고 이름을 떨치리라 할지라도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쉽사리 사라지고 만다. 그러므로 고린도에 있는 성도 여러분은 교만한 마음으로 서로 싸우지 말고 겸손하라. 그래서 서로 어울려, 사람이 자기가 부족해야 다른 사람의 손을 잡죠. 서로 어울려 화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부름받은 대로 그냥 천하고 없고 미련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미련하게 살면 안 되고 뱀처럼 지혜롭게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어야죠. 그럼 그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따라서서 예수님은 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의로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거룩함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함이십니다. 예수님을 지혜로 삼는, 예수님의 지혜로 삼는데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신 것처럼 카이스트 총장이 그 몇 년 하면서 1,000억을 넘게 그 기부금을 받았어요. 그분이 교수하면서 온갖 희한한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괴짜 교수라는 것을 했는데 카이스트 총장을 한 이후에 수많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그 독특한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기부금이 몇백억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고백하는 것이 내 IQ가 117이란데 117은 낮은 숫자는 아니지만 좋은 높은 숫자는 아닙니다. 카이스트 교수가 자기 IQ가 117이란다. 그런데 그것보다 놀라운 것이 그 사람이 무슨 말재주가 있었는지 참 1,000억을 거두었어요. 기부금을. 그래가지고 그 대학에 지금 돈이 연구비가 넘쳐요. 세상에서 독특한 아이디어와 과학적 비전을 제시해서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가 있어요.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올바른 관계입니다. 우리가 의의를 가져야 하나님과 사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그것은 올바른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재벌이나 권력자 앞에 올바른 관계가 있으면 그 사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관계가 없으면 그런 높은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의의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도말하시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망설이고 쭈삣쭈삣 나가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구하는 바를 응답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의입니다. 예수님은 따라서서 예수님은 나의 의로움이십니다. 그 의로움이 담대하게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사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어요.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을 우리가 성도라고, 성도는 거룩한 물이란 뜻이에요. 거룩할 성자에다 물이 도자를 씁니다. 그래서 성도님은 거룩한 우리 교인, 그러니까 가끔 일반 책에는 교인, 신자 그런 식으로,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교인, 신자는 그냥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성도는 참 귀한 말입니다. 그건 거룩하게 된 거룩한 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얻었으면 이제는 그 거룩함을 항상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거룩함을 주셨고 우리는 이 거룩함을 지키고 살아가는 마음에 좀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마다 때마다 지켜주시고 천군 천사들로 보호하여 주시지만 그것을 지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컨대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금덩이를 하나씩 주었어요. 그러면 그 금덩이를 자기가 지켜야지, 그걸 가지고 사탕 사 먹고 그냥 엿 사 먹고 뺑덕어미처럼 떡 사 먹고 그래가지고 다 써버리면 어떡하겠어요? 거룩함을 지켜야죠, 그걸. 그래서 자기가 거룩함을 지키지 않으면 뺑덕어미가 되고 마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을 그냥 던져버리면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 비춤을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후에 배신하면 버림당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것을 지켜야 됩니다. 따라서 하세요. 거룩함을 지키고 삽시다. 그래서 이 성도의 그런 의무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거친 세상에서 죄악에 빠지기가 쉽죠. 그러나 우리 마음도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거룩함을 지키고 이 귀한 보배를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엿 싸먹고 떡 싸먹고 그거 없애버리면 되겠어요. 거룩함을 지켜야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구원함이 되셨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종말적인 최후의 승리를 얻는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어떤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난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걱정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간다는 마음의 자신감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셔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기도의 온갖이 있을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올바른 관계, 의로움이 되시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았으면 우리가 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고 거룩함을 지키고 또한 최후의 승리가 있어 우리 구원은 주님 앞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담대히 살아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은즉 그것으로 자랑을 합니다. 세상에 문벌 좋은 거 자랑하지 말고 철학으로 학벌 좋은 거 자랑하지 말고 권력자의 친척 사돈 팔촌이라고 그렇게 자랑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자랑하고 예수님이 나의 지혜고 예수님은 나의 의로움이고 예수님은 나의 거룩함이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함이니까 나는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자고 참으로 탁월한 사람이다. 그것을 주 안에서 자랑하고 힘차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